2021년 4월 4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부활의 아침,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또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을 근심케 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또 회개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냄으로 살았던 인간한 모습 힘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감사보다는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고
앞에 나의 이 연약함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사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이 예배 완전히 거룩한 산자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주시고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최정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새생명 장로교회에도 부활이 주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주저함 없이 전했듯이 주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기쁨과 소망을 얻고 새 삶의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정성호 담임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특별 찬송은 정성호 목사 바이올린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활절은 삶은 달걀을 먹는 날로 많은 분들이 기억합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던 시절 삶은 달걀 한 알도 귀한 시절에
부활절날 삶은 단결 그 표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그림을 그려놓고 또 그것을 까먹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눴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지 사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왜 그리도 중요한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특히 지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저녁 6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전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믿었던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자기 개인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직접 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고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시신 썩는 냄새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나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더더욱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3번씩이나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속는 셈 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혹시나 모르니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올라가 보자 라고 말하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완전히 죽어서 숨이 끊어진 사람이 사흘이 지나서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때때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던 3사람을 살리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지요. 자, 구약에도 죽었던 사람이 선지자의 기적적인 조치로 살아났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자들에게 일어나서 걸으라, 일어나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장면을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아난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모두 신적인 능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망을 확인할 때 과학적으로 심장이 완전히 멈추면 죽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히 뇌사 상태로 식물인간인 사람이 몇 년 있다가 깨어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요. 심장이 멎으면요, 곧바로 모든 장기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가 파괴되고 내장들이 다 파괴되고 결국 온몸을 썩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기간은 6월절이 시작되는 기간이었기에 날씨가 덥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시신은 단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신이 3일이나 지났으니 빨리 가서 향품을 바르지 않으면 부패가 심해서 향품을 바를 수도 없게 됩니다. 오직 여인들은 그 생각으로 무덤에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수레바퀴 형태의 바위를 자신들의 힘으로 굴릴 수가 없어서 혹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걱정하며 무덤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 심히 큰 돌은 굴러져 있었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본문 6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그 청년이 누구인지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세 여인에게 말하면서 7절, 8절에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주의 천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고 그들 보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리로 가서 예수님을 배우라, 꼭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놀라 아무에게도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는 왜 하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여인들도 도무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지요. 사실 그들은 이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주의 천사 같기는 한데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았든지 아니면 빈 무덤을 잘못 찾아온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깨끗함을 입은 여인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슬피 울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시골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해도 너무 슬퍼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두 제자가 엠마오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3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셨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하죠. 이분이 진정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요, 다른 이들에 의해서 살아났고 그들은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인에 의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자신의 신성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인간으로 완전히 죽으시고 3일이라는 시간을 죽은 상태로 지내시다가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 몸으로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분을 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과 공자의 무덤에 엄청난 참배객들이 와서 그들의 공덕을 기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무덤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것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전도하는데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 현지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현지인이 말하죠.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호메트는 이미 죽어서 그 길을 말해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당연히 인생의 갈림길에 놓일 때 예수님은 갈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 물어봐야지요. 그렇게 말하자 그 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두려움과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두 제자에게 그리고 11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주랭랑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혼을 내줄 만한데 되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절망을 아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겠습니까? 사실 뵐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뵙는 것이 힘들었으면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 그렇게 물고기 잡으면서 살겠다 하면서 갈릴리로 떠나가지요. 근데 예수님 물고기 잡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들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밤새 고기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고 또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사랑으로 식사를 대접해 주신 주님을 그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보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 그들은 더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할 때는요, 귀신도 제대로 쫓지 못해서 예수님께 꾸지람 듣고 또 그들이 병자를 고치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증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죽었던 다비드도 베드로가 살려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만 할 수 있었던 그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뒤 그들 모두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슬픔과 두려움에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겠지요. 그들은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3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불에 타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절벽에 떠밀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기가 막힌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데링큐유라는 동굴은요, 지하 30m 깊이에 있는데 무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규모의 동굴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평생 그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요,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치는 태양조차 구경하지 못하고 겨우 한 사람만 지나갈 만한 좁은 통로를 따라서 서로 왕래하며 평생 지하 동굴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이나 늦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던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수적이 이렇게 배로 동이채로 나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육신은 우리가 죽지만 우리 영은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나도 죽었다고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그 하버마스 박사는요,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학자요, 부활에 관한 책도 7권이나 펴낸 아주 저명한 변론가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무신론자 앤토니 플루 박사와 예수는 부활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5명의 교수가 심사위원이 되어서 아주 엄중하게 심사를 하는데요. 누가 더 학구적이고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날 많은 청중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열띤 논쟁 결과
5명 중 4명이 하버마스 박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하버마스 박사의 말을 듣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분의 아내가 그만 위암에 걸려서 손 쓸 틈도 없이 병세가 악화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4자녀를 둔 채 죽어가는 아내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 아내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현관에 앉아 고뇌에 빠져 있는데 여러 명의 신학생이 전화를 해서 교수님, 사모님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라며 신학생 여러 명이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고 이 교수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르쳤지 그 부활을 내가 믿고 있었나? 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내 아내는 반드시 새 생명을 입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확신이 그 순간 들었다는 겁니다. 육신은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주님이 죽은 아내를 살려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제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내를 위로하면서 아내가 천국으로 갈 때까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천국까지 마중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죽음의 공포나 죽음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코비드19의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비드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고 코비드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코비드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 떠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방역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전염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을 중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읽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명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읽고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비탄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니까 그가 3,000명과 5,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2000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아무리 힘들고 공고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꺼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상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상과 연결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밥상을 차려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참 재미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린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며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설사 우리의 육신이 다하여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의 동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봉헌 찬송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처럼 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리라.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이 기쁜 부활의 날 주님 전에 나와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깨닫게 하셨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소식임을 믿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은 고난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과 희망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기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또 마음의 고통이 있고 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찬양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대면 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또 상황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당회에서 비대면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우리 각 부역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부활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떡을 또 나누러 여러분들 댁으로 방문하러 가게 됩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라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또 분들을 위해서 또 감사드리고요. 늘 뒤에서 모르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린 것 같습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이 4월 7일 수요일 날 7시 30분 수요 예배 마치고 8시 30분에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 구역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반 이번 주 또 화요일부터 다시 또 시작됩니다. 바이올린반 화요일 목요일 4시에 또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또 확신하며 나가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